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찾으셨으면 8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이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고소할 조건 없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마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해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아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1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제가 이제 지난 50년 동안 강대상 위에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지난 한 52년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동안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제가 1999년 심장이 안 좋아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고쳐주시고 99년 이후로 몸을 아주 건강하게 해주셔서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 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셨고 또 귀한 복음을 주셔서 집회를 할 때마다 죄사함 받고 거듭난 역사가 일어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번에 부산에 와서 이제 주일 저녁부터 월, 화, 수 이렇게 4일 동안 집회를 하는 동안에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올 때는 감기가 잔뜩 들렸는데 감기 다 나아가지고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요한복음 펴놓고 이야기를 하려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 2000년 전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에서 나타난 많은 일을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도 그때와 똑같이 내 주변에서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는 너무 놀랍게 일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대구 파동에 있을 때 1976년부터 목회자들을 양성한 선교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한 번은 한 학생이 우리 선교학교에 들어왔는데 들어오면 이제 같이 이제 입학하기 전에 이제 면접을 해요. 이 학생이 우리 교회 학생으로 합당한지 아니 그분 면접을 하는데 그 학생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 학생이 막 지난 이야기인데 너무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이 학생은 축구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공만 차면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공만 차면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이제 서울에 있는 축구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한평생 축구를 해서 월드컵에 나가서 정말 백네트가 찢어지도록 공을 칵 차서 네트가 출렁하고 늘 막 그 장면 한번 보고 싶어서 한평생 목표가 월드컵에 나가는 게 목표였어요. 그래서 그냥 밤낮으로 공을 찼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 가난해서 양식이 귀할 때라서 더러 굶기도 하고 밥도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공을 계속 찼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사는 인생에 늘 행복만 이제 불행이 종종 찾아오는데 이 학생에게도 불행한 일이 생겼어요. 몸이 계속 좋지가 않는 거예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막 피곤을 느끼고 고통스럽고 잠에 막 식은 땀이 흐르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는데 세상에 폐결핵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는 폐결핵 환자가 거의 없어요. 요즘은 좋은 약이 만들어져 가지고 약만 먹으면 하루하루 다르게 이제 폐결핵이 낫는데 그 당시엔 약이 안 좋고 폐결핵이 걸리면 특히 결핵은 전염성이 좋아서 온 가족이 폐결핵에 걸리고 그래 온 가족이 죽는 그런 경우 그때 참 많이 죽었어요. 그 폐결핵 걸렸다 그러면 그 집 식구하고 사람들이 얼굴을 마주치려고 하지 아니하고 피해 다니고 그 집 식구하고는 절대 결혼 안 하고 그 집 건방 얼씬도 안 해요. 폐결핵에 걸리고 너무너무 고민이 돼서 시골로 고향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어요. 경남 합천군 봉산면 반포리 가는 데서. 이제 고향에 가니까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형님이 있고 형수님이 계시고 또 조카 아이들이 있고 나이 많은 어머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향에 이제 돌아와 있는데 금방 그 주위 사람들이 아, 저 집 아들 폐결핵 걸렸다. 아무도 가까이 오질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인데 방 안에서 형님하고 어머니하고 무슨 이야기를 둘이 오손도손 하더니 갑자기 이제 막 어머니가 막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하고 가니까 형님이 동생을 부르는 거예요. 야, 동생아. 예, 형님. 내가 형으로서 이런 이야기 할 이야기가 아니지만 내가 어쩔 수 없어 이야기를 한다. 네가 나하고 어머니만 있으면 내가 아무 말 안 하겠는데 너 어린 조카들이 있는데 폐결핵 금방 점령되면 너도 죽고 우리 어린 조카도 다 죽으면 우리 살림꾼의 집구석이 뭐가 되냐. 그 이야기를 형님하고 어머니하고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거 할 소리가 아니지만 네가 오늘 우리 집을 나가야겠다. 네가 집에 있으면 우리 가족도 다 폐결핵에 죽게 되니까. 이 사람이 생각이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 맞아. 형님,
형님 말씀이 맞습니다. 나 하나 죽으면 되지. 어떻게 조카들 다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형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집을 나가야 하는데 생각이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제가 집을 나가겠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입고 있는 그 옷 한 벌 그대로 입고 집을 나왔어요. 그때가 지금쯤 아마 초겨울 당시 됐는데 옷도 이제 얇은 옷을 입고 나왔고 이제 겨울로 살 만한 형편도 안 돼 그래가지고 집을 나왔어요. 집을 나왔는데 참 걱정거리가 오늘 저녁 어디서 잠을 자지 하는 걱정거리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자기가 폐기를 끓인 거 아무도 채워주질 않는 거죠. 그래 이제 동네를 이리저리 다니면서 하루 종일 굶으면서 잠잘 때를 찾는데 잠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냥 창원 밖에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누구 집에 마구간이라도 잤으면 좋겠고 다리 밑에가 자려고 해도 다리 밑에도 막 찬바람이 불고 그래서 다니다 보니까 동네 입구에 상녀를 이제 사람이 죽으면 매다 버리는 상녀를 넣어놓는 집이 있는데 저기라도 들어가 자야지 덜 춥지 밖에 자면 추워서 안 될 것 같아서 좀 저녁에 혼자 상녀 매는 집에 가면 마침 장가 있지 않아서 문을 열어 들어가니까 으쌰으쌰하고 막 무섭고 귀신 나올 것 같고 막 그런 마음이 들지만 거기서 밤에 잠을 잤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잠이 깨가지고 배도 고프 어제 하루 종일 굶었는데 나와서 냇가에 가서 이제 세수를 했어요. 세수하고 막 올라오는데 총각 희진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자기 아는 이웃 아주머니예요. 그 젊은 아주머니가 너 나 따라갈래? 하고 물었어. 어디 가는데요? 교회가 어디 있는데요? 건비네. 한 10리쯤 되는 길인데 아무도 오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제 그 교회를 따라갔어요. 이제 막 배가 고프고 지치고 한데 이제 걸어서 교회를 가니까 이런 뭐 큰 예배당이 아니고 조그만 가정집인데 넓은 방에서 사람 이제 7, 8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전도사님이 또 여자예요. 여자 전도사님이 이제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제 하루 종일 굶었지.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한 방에 들어오니까 그냥 막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벽에 기대가지고 그냥 코를 골고 잠이 들었어요. 얼마를 잤는지 깨워서 일어나 보니까 예배는 다 끝나고 사람들이 점심 먹는데 점심 먹으라고 깨우는 거예요. 그래 어제 하루 종일 굶었는데 자기가 결핵 환자인데 밥을 먹어서 되나 막 그런 생각이 들었지만 배가 고픈데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밥 한 그릇 그냥 다 먹었어요. 밥을 먹고 나니까 따뜻한 방에 교회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분명히 저 아주머니 내 결핵벌기를 아는데 온 동네 사람이 다 나를 막 배척하는데 그래 정심을 먹고 물을 먹고 잠깐 쉬려고 그러니까 그 여자 전도사님이 성경을 딱 펴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제 너무너무 고마워서 뭐 싫다 이야기도 못하고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는데 전도사님이 우리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 죄를 전부 다 예수님께 넘기시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시고 우리 죄가 사해진 그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쉬지도 안 하고. 그래 이제 막 고마워서 그 말씀을 듣는데 한참이나 성경 말씀을 들어보니까 분명히 내가 죄가 있는데 내 죄를 위해서 하나님 예수님께 죄를 넘겨서 예수님이 그 죄의 벌을 받아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못 박혀 죽으시고 나니까 내 죄가 다 씻어진 거예요. 그러면 내 죄가 있느냐고? 없네요. 그렇게 하니 막 주변에 손뼉을 치면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 몰라지만 그가 구원이 그 죄도 안 받았어요. 이제 저녁 때가 돼서 저녁을 또 주어서 먹고 저녁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 저녁 예배를 드리고 그 집에 잘 수 없어서 예배당에 나와 다시 이제 상여 집에 갔어요. 거기서 잠을 잤어요. 근데 그 여자 전도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죄 사함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죄 사함 받으면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기도를 잘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몸이 병들어서 이제 약도 제대로 먹지만 밥도 제대로 못 먹는데 꼭 얼어 죽을 것 같습니다. 이 겨울에. 하나님이 나에게 잠잘 수 있는 방을 하나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고맙다고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필요한 건 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날씨는 추워오는데 밤에 잠자기 너무 춥습니다. 좋은 방이 아니라도 좋으니까 방을 하나 주십시오. 이 겨울을 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할 줄은 모르는데 기도하고 뭐라 그냥 또 잊어버려가지고 있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를 마쳐서 그래 잠이 들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신기하게도 그 이튿날 길에 동네 어른을 만났는데 그 어른이 자네 여기 있었네. 내가 찾았는데. 왜요? 내가 자네한테 할 이야기를 찾았는데 어디 있었노? 내가 찾았어. 그래, 무슨 말씀인데요? 자네 잠잘 데 없지? 예. 왜요? 그 어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어른이 저 산 밑에 가수원이 있어요. 그 가수원에 사과 농사를 짓는데, 이런 봄이 되면은 그 가수원에 가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다 이제 가을에 사과를 다 따내고 난 뒤에는 가수원에 살 필요가 없으니까 동네 집에 와 사는데, 가수원 그 집을 그냥 비워놓으니까 누가 그걸 좀 지켜줘. 지킬 사람이 없어서 지킬 사람을 찾다가 이 사람 이야기를 듣고 찾은 거예요. 자네 그 가수원에 가서 지내게. 그 가수원에 가면 사과나무 전지한 나무가 많은데 불을 떼면 방이 굉장히 따뜻해. 그리고 거기에 우물도 있어서 퍼다가 밥도 해 먹어도 되고 그 지내면 참 좋아. 안 갈란가? 가지요. 그래, 가서 거기서 지내고 우리 그 뭐 집이나 좀 지켜줘. 예, 알겠습니다. 이 청년이 가수원을 가봤어요. 그래, 이제 막 밖에 나가서 그 가수원 전지한 나무 가지를 북 아궁에다 집어넣고 풀을 뗐어. 막 불이 확 타오르는데 막 손을 째면서 생각을 하는데 세상에 내가 하나님을 뭐 얼마나 오래 믿지도 않았고 교회 딱 한 번 나갔는데 그 교회에서 점심도 주고 저녁도 주고 그리고 제사함도 허락해 주고 그리고 기도했는데 바로 하나님이 방을 한 칸 주시는 거예요. 불을 떼니까 막 방이 따뜻해지는데 세숫대에다 걸레를 빨아가지고 방을 먼지를 쭉 닦으니까 방이 깨끗해지는데 방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그냥 하나님 나라를 도와주기 겨울에 얼어 죽어야 하는데 내가 그냥 하나님 나 기도도 잘할 줄 모르고 하나님 방 하나 주시고 그랬는데 그 방을 주신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막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어젯밤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막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제 나도 하나님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니까 방도 주시는데 병도 낫게 해 주십시오. 그래 이제 막 뭐 주변에 뭘 좀 구해다가 쌀을 좀 사가지고 부를 때도 밥을 해 먹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사는데 밤에 잘 때 고개를 숙이고 무릎 기도하면은 막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그 돈 몇 푼 이제 생기면 쌀 하나 사다 놓고 그냥 반찬도 없이 쌀을 그거 먹는데 막 이 방을 주신 하나님이 감사하고 내를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이 감사하고, 근데 몸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 몸이 깨끗한 병원에 와서 진짜 혈액이 다 나와버렸어. 그래 이 형제가 우리 선교학교 와서 입학을 원서를 내서 제가 면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선교학교를 들어오게 되냐, 그 이야기, 지난 과거 이야기를 쭉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해서 감사 기도한 사람이 많지만 이 형제는 마음속 중심에서 하나님을 향해 그렇게 감격스럽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격스럽게. 얼마나 감사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대구에 선교학교가 있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저 선교학교 가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선교학교에 들어왔어요. 와서 제가 면접하는데 막 자기 지난 이야기를, 제가 오늘 저에게 뭐 시간이 없어서 다 자세히 못했지만은 막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지금까지 여러분이 가졌던 그 마음하고 다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내 마음 안에 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옛날에 뭐 술을 좋아하고 도박을 좋아하고 마약, 그런 마음들이 내 마음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가늠한 여자 이야기를 오늘 오전에 이야기하고 오늘 저희 또 읽었는데, 이 가늠한 여자 이야기를 읽어보면 너무 감사한 것이, 가늠한 여자가 예수님 가늠 하나 잡혀서 이제 돌에 맞아 끌려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살아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성경은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의 이야기를 빼놓으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저도 처음에 성경이 재미가 없다, 성경 읽다 보니 이건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하네, 마음의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야. 성경에는 마음의 세계를 읽기 시작했어요. 가늠한 여자가 가늠한 잡혀서 돌에 맞아 죽기 위하여 끌려갈 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여자는 분명히 막 사람들이 머리채를 지어 막 흔들고 발길로 차고 따귀를 때리고 침을 뱉고, 그러면서 이 여자가 이제 어느 산골짜기에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와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했어요. 선생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무엇이라 말하겠나이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까지 이 여자의 마음을 보면은 마음에는 두려움, 불안함, 막 부끄러움, 절망, 그런 것으로 여자의 마음이 꽉 차 있고, 이 여자의 마음 그 어디에도 평안이나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자가 산골짜기로 끌려가다가 예수님 앞으로 끌려왔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이 여자가 만났는데 예수님이 이제 앞에 서기관 봐서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이 이런 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께서 손가락 땅에 글씨를 쓰시고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자를 돌로 치라. 죄 없는 자가 여자 먼저 돌로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치려고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로 치라니까 난 죄가 없는가 내 마음을 들여다보니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부끄러워가지고 돌을 살짝 놓고 한 명, 두 명 도망을 갔어요. 그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하고 여자 둘이만 남았는데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물어서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주여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자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고 이제 여자를 보냈어요. 제가 이제 여자 돌에 맞아 끌려갈 때 그때 여자의 마음을 보면 두려움, 부끄러움, 불안함, 절망 그걸로 여자 마음이 꽉 찼었는데 예수님께서 여자 돌로 치는 사람 다 내보내고 여자만 남았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시니까 갑자기 여자 마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나면 살았다 하는 고마운 마음이 일어나고 그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네. 다른 사람 내 가늠했다만 돌로 치려고 미워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네. 사랑해 주셨네. 갑자기 여자 마음에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절망이 다 도망을 가고 고통이 떠나가고 이젠 이 여자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막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살았다는 마음이 들고 전혀 다른 마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로서 저는 50여 년 지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했어요. 그 중에 제가 잊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아프리카 가나 대통령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이제 그 대통령을 만나게 됐느냐 하면 제가 아프리카 이제 IYF 월드 캠프에 가는데 그 아프리카 그 나라 큰 행사니까요. 수천 명이 되는 이제 대학생들이 모였어요. 제가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강의를 하는데 첫날 개막식인데 대통령 영부인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기 대통령 영부인을 모시게 돼서 대통령 영부인을 모시고 이제 경호원들하고 이제 가서 자리에 앉았고, 그래 이제 행사가 시작되면서 음악도 있고 막 여러 순서 지난 뒤에 대통령 영부인께서 이제 대학생 축사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축사 메시지하고 내려오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마인드 강의를 했는데 1시간 15분 동안 마인드 강의했대. 영부인이
보통 바쁘니까 안 가지고 그냥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제 강의를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행사가 마쳐서 다 갔는데 영부인이 안 가시는 거예요. 보통 자기 메시지만 가시는데. 그래서 이제 마리를 자네 차를 마시면서 영부인 언제 가실라노? 저도 할 일이 많은데 그걸 안 가시면 앉아 복음을 전할까 싶어서 예수님의 이야기, 죄 사함 받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영부인이 한 30분 동안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 죄 사함을 받으셨어요. 그들이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대통령께서 몸이 상당히 위중하신데 목사님이 기도 좀 해줄 수 있느냐고. 예, 하겠습니다, 영부인님. 그럼 대통령이 여기 오셔야 하느냐? 아닙니다. 제가 가면 됩니다. 대통령 불편하신데 어떻게 오십니까? 제가 가지요. 그래 제가 영부인이 저보고 전화번호를 달래요. 저는 그때 가나 전화기 없으니까 조경원 목사님 전화번호를 적어드렸어요. 가서 전화하겠다고 영부인이 가셨어요. 1시간 뒤에 전화가 왔는데 내일 아침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차를 보낼 테니까 타고 대통령 보러 오라고 그러더니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우리 그라시아스 합창단에 수석 소프라노 최혜미하고 박진영이를 불렀어요. 내일 아침에 내가 대통령궁에 가는데 가나 노래 한 서너 곡 준비를 해라. 그래서 9시까지 마당으로 나와라. 그 이제 최미 박진영이가 이제 그 복장을 갖춰 입고 나왔어요. 9시 15분에 경찰 에스코트하는 오토바이 몇 대하고 까만색 승용차 세대가, 까만색 승용 세대가 그 세대 가운데서 영부인이 타고 오신 거예요. 아, 영부인이 저희들 가만데 일부러 오셨습니까? 왔다고. 그라시아스 합창단인데 가서 이제 대통령 앞에 노래 부르고 좋다고. 합창단은 영부인 차를 타시고 저는 대통령 차를 타고 또 우리 조경원 목사 통역하는 사람하고 타고 한 대는 경호원이 타고 대통령 궁에를 갔어요. 대통령이 굉장히 위중하신데 한 사람 한 사람 악수를 해 주셨어요. 대통령 각하 우리 그라시아스 합창단이 왔는데 각하에게 찬송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좋다고. 그래서 최미 박진영이가 가나 노래를 불러서 가나 말로 예수 담이 예수 담이 예수 담이 아다후소 너무 잘 불러. 우리 그라시아스 세계 그렇게 잘 부르는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도 의자에 기대셔서 예수 담이 같이 부르셨죠. 그라시아 두 곡을 부른 뒤에 대통령 각하 제가 각하를 위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좋다고 고맙다고. 제가 기도 드리기 전에 잠깐 성경에 잠깐 해도 괜찮겠습니까? 좋다고 말씀만 하라고. 성경을 펴놓고 읽어가면서 제가 어떻게 죄사함 받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고 난 뒤에 내가 대통령 각하 당신은 가나의 대통령이시지만 당신도 하나님 앞엔 죄인일 거라고. 그러니까 나도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죄인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우리 죄가 예수님께로 건너갔고
예수님께 십자가의 피를 흘리며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그 이야기를 쭉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하고 난데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을 읽어줬어요. 여러 가지 죄를 지으면 하늘나라 가지 못하는데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선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고 했어요. 그걸 읽어드렸어요. 대통령 각하가 죄를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넘겨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각하의 죄가 씻어졌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이야기를 하나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에 가장 큰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 현대 자동차 회사가 있죠. 현대 자동차 회사를 창업하신 분이 고 정주영 왕 회장님이시죠. 어느 날 이 왕 회장님이 현대 자동차를 방문하러 온대요. 왕 회장님 오시니까 막 현대자 난리가 났어요. 총무부에서 모여서 너는 식사를 어떻게 준비하고 차를 어떻게 준비하고 프레젠테이션 어떻게 하고 쭉 그리고 다 맞추었어요. 근데 거기 이제 회사 들어온 지 한 달 된 신입사원이 있었어요. 총무부에 너는 청소나 해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신입사원이 가서 이제 막 쓰는 거예요. 비로 가지고 이제 막 쓰는데 현대자동차 회장, 왕 회장, 정주영 회장이 차가 싹 들어오더니 회장님 딱 차에서 내리신 거예요. 내리셔가지고 보니까 어떤 애 청소를 하는 거라요. 회장님 그 청소하는 사람에게 가서 명찰 김아무개는 김 과장 수고가 많네 그랬어요. 이 신입사원 얼어가지고 회장님 저는 과장이 아닙니다. 신입사원입니다. 그래 회장님 뭐라면 이 사람아 내가 과장이라면 과장이야. 덕을 두면서 그 사람 과장 됐어요. 맞죠? 현대에서 그게 유행이 돼가지고 농담 이 사람은 내가 사장이라면 사장이야. 내가 부자는 부자야. 그런 이야기 나왔다 하더라고요. 현대 자동차의 정주영 회장은 현대의 왕 회장이기 때문에 그분이 과장이라면 과장입니다. 만일에 대통령 각하께서 어떤 사람을 불러가지고 네 교육부 장관이라 하면 그 교육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네가 체육부 장관은 체육부 장관이 됩니다. 대통령 각하의 말은 가나 안에서 법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아무리 더러워지더라도 하나님이 씻어졌다면 씻어진 거고 하나님이 깨끗하면 깨끗한 거고 하나님이 거룩하면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0절을 읽어줬어요. 너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있더니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 있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어렵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런 죄를 지어 하나님이 너 씻어졌다, 내가 거룩해졌다, 의로워졌다. 가나 대통령이
뭐라면 나는 씻어졌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룩해졌다. 나는 의로워졌다. 그날 대통령 각하가 죄 사함을 받으셨어요. 너무 기뻐하시면서 나를 보고 내가 이제 이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좀 쉬고 싶다고, 그래서 주치의를 부르고 영부인을 불러서 대통령 쉬시게 하고 인사를 드리고 왔어요. 그리고 4시간 뒤에 대통령궁에서 전화가 왔어요. 영부인께서 차분한 목소리로 목사님 감사합니다. 대통령 각하께서 영원한 예수님 안에 심을 얻기 위해서 지금 금방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 대통령 각하께서 돌아가시기 4시간 전에 죄 사함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가신 거예요. 그 대통령께서 몸이 그렇게 불편하신데도 죄 사함을 받는 너무 감격해 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50년 동안에 높고 낮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성경을 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죄를 사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그 더러운 죄를 사하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구원하셨는지 그에 저세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너무너무 신기한 것이 사람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변하니 그게 너무 신비스러운 거예요. 옛날에 정말 아까 그 박이진 지금 목사님 됐죠. 그분이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는데, 제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님을 만나면 죄 사함을 받으면 사람이 변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도 예수님 만나서 죄 사함 받고 변했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자도 방탕하게 살다가 예수님 만나 죄 사함 받고 난 뒤에 마음이 변했어요. 38년 된 병자도 병이 낫고 난 뒤에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얻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옛날에 예수님을 모를 때 우리 마음은 막 미움, 절망, 교만, 악한 생각, 거짓된 마음, 음란한 마음, 방탕한 마음, 그게 우리를 끌고 다니고 우리가 늘 고통스럽고 괴롭고 막 죄를 짓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죄 사함을 받고 나면은 거듭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갖지 못했던 새 마음을 우리 속에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 마음이 들면 여러분 어떻게 변하느냐면 기뻐져요. 삶이 기쁘고 밝아지고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고 너무너무 다르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전도할 때 어떤 사람 목사님 제가 바쁜데 5분 안에 엑기스로 딱 요약해가지고 딱 얘기하세요. 그래도 5분 동안 들어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속으로는 아이고, 엑기스로도 5분 안에 어떻게 얘기해. 대학 졸업하는데 몇 년 걸려요. 입학에 4년 걸리는데 엑기스로 4시간 만에 졸업할 수 있나요?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절대 5분이 안 되죠. 5분이 안 끝나죠.
10분 지나고 어떤 때는 또 계속 듣는 분도 있지. 어떤 때 목사님 5분 깨 벌써 20분 됐습니다. 그만하십시오. 가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한 번 더 시간 내세요.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이제 그래요. 저는요 너무너무 행복한 게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받는 이 이야기를 하고 나면 안 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변해요. 마음이 기뻐지고 막 더럽고 추하고 그런 눈은 다 감겨지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마음속에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 그래서 사람들 제사 받고 나면 그분이 기뻐, 나도 덩달아 기쁜 거예요. 막 가까워지고 이제 변하고 새로워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밤새도록 해도 이야기를 못해요. 우리가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내 모든 죄를 사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그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마음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추하고 더럽고 불평스럽고 원망 많고 막 악하고 교만한 내 마음으로 살았는데 거룩하고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가늠한 여자가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을 때 그때 너무 불안하고 두렵고 슬프고 절망적이었는데 예수님이 만나 잠깐 동안에 그 돌로 때린 사람 다 나가게 하고 이 여자 살려주니까 이 여자 마음에 전에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평안함,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기쁨,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사랑이 마음에서 막 일어나는데 그걸 뭐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예수 안에 지난 50년 동안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똑똑한 사람, 무식한 사람. 근데 뭐 잘나고 못나고 똑똑하고 상관없이 누구든지 간에 죄 사함을 받고 나면 마음이 달라져요. 마음이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 만나 병이 낫고는 행복해지고 사마리아 여자도 예수님 만나 속 마음이 그냥 달라져 버려. 전에 한 번도 전도 안 했는데 막 전도하러 뛰어다니고. 가늠한 여자도 예수님 만나서 죄 사함 받고 나니까 속 마음이 달라져요. 여러분의 마음에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엄난하고 교만한 마음을 넣으면 내 속에 자꾸 엄난한 마음이 일어나고 방탕한 마음이 일어나고 술 마시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막 미운 마음이, 그러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사랑해서 제 사함을 받고 제일 먼저 선물로 주시는 건 새 마음을 주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마음, 지금까지 여러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마음, 말할 수 없이 평안하고 말할 수 없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죄를 산 그 말씀 한마디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때부터는 지금 내가 산 거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막 기쁘고 복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옛날에는 참 나쁘게 살았었는데 제가 19살 때 죄 사함 받고 예수님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제가 선교학교에 있을 때 우리 아버지가 둘째 아들 공부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찾아와 보셨어요. 그래 아버지가 학교 오셔가지고 공부하는 데는 어디냐? 예, 아버지 여기서 공부를 합니다. 밥 먹는 데는 어디냐? 예, 여기서 밥을 먹습니다. 잠자는 데는 어디냐? 여기서 잠을 잡니다. 다 둘러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저한테 묻기를 이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선교사님이 누구냐? 그래, 딕욕 선교사님이라고. 내가 그 어른을 만날 수 있느냐? 예, 있습니다. 제가 선교사님 고향에서 아버지가 오셨는데 선교사님 뵙고 싶다고 그래 돌아라고 돌아왔어요. 통역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를 세워놓고 선교사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교사님, 우리 옥수는 일을 시켜보면 침착하게 다 그래 하는 게 한 번도 없습니다. 맛만 보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만 딴 데 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 속으로 내가 언제 그랬는데 막 싶은 마음이 듭니다. 내가 옥수한테 무슨 일을 시켜도 처음에 맛만 보고는 그 다음에 어디 가고 없고 어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옥수가 예수 믿는 이거는 어쩐 일인지 모르죠. 맛을 봤는데 그만둘 때가 됐는데 아직도 가고 있는 거 보니까 이게 우리 옥수한테 적성에 딱 맞는 모양입니다. 선교사님, 우리 옥수가 부족하지만 지가 적성에 맞으니까 잘 가르쳐서 훌륭한 일꾼이 되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인사를 하고 아버지가 고향으로 가셨어요. 내가 언제 맛만 보면 안 했지. 근데 아버지 그러시다니까 아버지 말씀이 옳겠지. 그래서 종종 이제 아버지도 이제 구원받고 돌아가셨는데 한 번씩 아버지 생각이 나요. 아버지 말씀이 맞습니다. 저 벌써 50년째 맛만 보고 딴짓 안 하고 복음만 전합니다. 내가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닌 거야. 아버지가 보실 때. 저 녀석은 둘째 뭔 시기만 한 번 맛만 보고 안 하는데 신기하다는 거죠. 예수 믿는 이거는 벌써 맛보고 그만둘 때 가하고 있다. 아버지 말씀이에요. 내가 이래 보면은 예수님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대구 파동이라는 데 살 때 경산에 있는 조폐공사에 직원들에게 성경 공부를 했어요. 요즘에 성경차에서 편하게 가지만 그때는 성경차 없어서 파동에서 이제 시내 바늘 땅까지 가는 버스 타고 바늘 땅 내려가지고 경산 가는 시외 버스를 타요. 영남대학교 정문에서 내려요. 내려가 그쪽에 가면 영남대학교 가면 국외서원이라고 안동 수몰 지고 옮겨놓은 서당에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해요. 조폐공사는 못 들어가니까. 퇴근하고 저녁을 먹고 조폐공사 아가씨들이 하나 둘 한 10대 명이 성경 공부하러 나와요. 저는 국외서원에서 막 복음을 전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치고 이제 10시쯤에 마치고 이제 그 아가씨들은 이제 그 뭡니까 조폐공사 들어가고 저는 버스 종점까지 걸어가요.
하늘에 막 별이 바짝바짝 빛나는데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야, 오늘은 오키가 구원받았다. 다음 성경 공부 때는 소영이가 구원받을 것 같다. 그 다음 영화가, 그래가지고 조폐공사 직원들이 하나도, 나중에 한 30명 가까이 구원을 받았어요. 막 행복한 거예요. 막 하늘에 그 이제 마치고 종천까지 걸어가는 캄캄한 밤에 막 하늘에 별이 바짝바짝 비치는데 그렇게 행복해. 이제 버스를 타고 바늘 땅 다시 파동하는 버스 타면 막차인데 그때 막 담배 연기가 얼마나 많은지 버스 안에 막 나중에 일어나 밖에 나와야 막 옷 연기 냄새 털고.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은 아내가 애기 안고 문지방에 걸다 꾸벅꾸벅 졸고 있는. 저 사람이 이 행복을 알까? 저 사람이 이 기쁨을 알까? 저 사람이 이 즐거움을 알까? 그때 대구 파동사 할 때 가난하고 버스비도 없을 때가 많고 그랬는데 그래도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나면 막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웠고 그래 기쁜 거예요. 기쁘고 기쁜 거. 여러분이 누구든지 간에 어떤 근심이 있고 어떤 두려움이 있고 어떤 슬픔이 있어도 죄 사함을 받으면 예수님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너무너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게 남은 생애를 살 수가 있습니다. 이번 이 집회에 한 분도 빠진 죄사함을 받으시고 이 생에 행복하고 이 생에 제일 행복한 분이 되시고 세상 떠나 하늘나라 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